어느 곳에 속한 적이 없으며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어느 누구와도 하나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평생 이토록 외롭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신비를 골칫거리로 전락시킨다. 신비를 골치 아픈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삶은 힘들어진다. 신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비는 신비로 남게 하라.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롭다고 하는 것이다. 삶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다. 삶을 문제로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다. 우리는 성급하게 삶에 물음표를 붙이곤 한다. 만약 그대가 신비로운 것에 물음표를 붙여버리면 평생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심각하게 좌절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 질문자는 명상가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자신의 성향을 문제 삼지 말고 그것을 즐겨라. 어느 조직의 일원도 되지 않은 채 완전히 이방인으로 남는 것은 초월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은 중요한 순례지일 뿐이지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는 아니며 우리가 이 장소의 일부분도 아니다. 모든 것을 문제거리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라. 자기 자신을 외로운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대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단어는 비난의 암시를 담고 있다. 그대는 홀로 있으며 홀로 있음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대는 외롭지 않다. 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홀로 있음은 자기 존재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그대는 존재가 건네준 선물을 받지 않으려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대뿐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한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 나는 그대에게 해답을 주지 않으며 해답을 줄 수도 없다. 나는 그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각도로 보기를 권한다. 그대 자신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명상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라. 홀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런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고정된 관계로 굳어지게 하지는 않는다. 둘 다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어가기는 하지만 고정된 관계 속으로 빠져들지는 않는다.
고정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면 고정된 관계가 굳어진다. 그러나 홀로 있을 수 있는 두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간다. 그리고 여전히 홀로 남는다. 그들의 홀로 있음은 오염되지 않는다. 순결하고 순수하게 유지된다. 그들의 친교는 많은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지만 홀로 존재한다.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왜 다른 어딘가에 종속되기를 갈구하는가? 그대는 물건이 아니다. 물건만이 종속된다. 어디에 속할 필요도 이 세상 내부인이 될 필요도 없다. 이 세상 내부의 사람이 되면 길을 잃어버린다. 세속적인 인간이 바로 내부인이다. 붓다는 늘 이방인으로 남았다. 모든 붓다는 이방인들이다. 군중 속에 있어도 그들은 늘 홀로 있다. 시장 한복판에 서 있을 때도 그들은 사실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들은 늘 홀로 있다. 아주 미묘한 거리를 늘 유지한다. 그 거리는 바로 자유이다. 그 거리는 커다란 기쁨이며 자기만의 공간이다. 그대는 자신을 왜 외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아마도 다른 사람과 그대 자신을 비교했음에 틀림없다. 존재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건 그것은 그대 영혼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홀로 있음에 더 관심을 가져라. 홀로 있음을 즐기고 그대만의 순수한 공간을 향유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 가슴에서 우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각성의 노래이며 명상의 노래이다. 그것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의 노래소리이다.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올라서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처럼 때가 되어 꽃을 활짝 핀 꽃송이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같이 저절로 울려 퍼지는 것이다. 그대의 홀로 있음이 아름다운 춤이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와 함께 있어서 온전히 행복하다. 그대 자신에 대해 쓸데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라. 내가 보기에 정말로 문제될 일은 없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저절로 사라질 뿐이다.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하라. 그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깊이 감사하며 신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었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제껏 한 번도 그 선물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 가슴 속에 놓여진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었다. 그대의 홀로 있음을 춤추고 노래하라. 그리고 홀로 살아가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외로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착취하고 집착하려 할 뿐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사랑하는 척 할 뿐이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얻기 바란다. 그들은 타인에게 줄 것이 없다. 홀로 있음을 즐기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기억하라. 모두 서로에게 이방인이다.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 모두 이방인이다.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대는 남편을 모르고 아내를 모르고 자식들조차 모른다. 우리는 아주 낯선 곳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미지의 근원으로부터 나와 뜻밖에도 여기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곳을 떠나 근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짧은 여행이다. 할 수 있는 한 즐겁게 보내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장 불행한 여행을 하려 한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명상이 깊어지고 제가 누구인지 들여다보게 되자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요? 내면의 순례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갑자기 그대는 섬처럼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에 뿌리 내리지 못하여 모든 관계가 의존이나 구속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단계이다. 영원히 그런 자세를 견지하지는 말라. 곧 그대는 내면의 자리를 잡을 것이고 에너지가 넘쳐 흘러 다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명상적인 마음이 되면 사랑도 구속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진실이다. 명상적이지 않은 마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은 가짜이며 환상이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 사로잡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나 명상을 시작하면 사랑에 대한 환상은 점점 흩어지고 마침내 사라진다. 너무 낙심하지는 말라. 그 태도를 영원히 지속시키지도 말라.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만약 그대가 낙심하고 있다면 사라져가는 연애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애는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에 장애가 된다. 사라지도록 그냥 놔두라. 이제 에너지는 새로운 통로를 찾는 중이다. 얼마 동안은 바깥 세상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게 되면 한동안 창조성이 사라지게 된다. 점점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시인이라면 시가 써지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도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 명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거짓 사랑뿐이다. 거짓 사랑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대 안에서 거짓 사랑은 말끔히 사라져야 한다. 그 다음에 비로소 진실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관계를 맺은 일은 모두 잊어라. 정통적인 종교적 방식을 고집하며 사원 안에서 살고 있는 늙은 승려들은 사랑이 명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명상 역시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상은 거짓 사랑에만 대립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과는 총체적으로 어울린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을 때 그대는 안정된다. 그대는 존재의 든든한 초석에 도달할 것이며 중심을 잡을 것이다.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바깥의 활동이 정지되었지만 이제 내면의 여정을 끝마친다. 그대는 안정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에너지는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제는 아무런 동기도 없기 때문이다. 전에는 특정한 동기를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였다. 이제는 그저 흘러 넘치는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다. 이전에 그대는 거린과도 같았다. 이제 그대는 황제처럼 행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타인으로부터 행복을 구했으나 이제 그대는 모두 가지고 있다. 행복은 넘쳐 흘러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세상 구석까지 흘러간다. 이것은 나눔이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이다.
관계라기보다는 존재의 새로운 상태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대가 곧 사랑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 상태가 생활 방식으로 굳어지게 만들지도 말라. 지금의 상태는 과도기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은 삶을 향연으로 만드는 것이다. 포기는 수단이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단식 처방을 하는 것과 같다. 단식은 하나의 과정으로 잠깐 필요할 뿐 생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잠깐 동안만 사랑이나 인간관계를 절제하라. 곧 그대는 흘러 넘치는 에너지로 아무 동기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랑은 아름다워진다.